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구나. 누구라도 똑같이 대우하시구나. 우리는 편애를 하고 누구는 조금 더 사랑하고 좀 미워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먹었을 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하게 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된다 그래서 아멘 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땅으로 가는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때 나이가 적지 않는 나이인데 75살 먹은 그 노인네를 데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하겠다. 그래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주님이 지시해 주는 땅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85살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이고 안 되는구나. 이제 별 수 없네. 어쩌겠냐 하고 낙담, 실망,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인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의 종을 세워서 상속자를 삼고자 한 겁니다. 이제 자기 몸, 자기의 혈통에서는 자식이 나올 성 싶지 않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래도 자손을 남기고 가야지.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상속을 위임해 줄 상속자를 자기의 종 엘리에셀, 그것도 아주 신실하고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그 엘리에셀을 세워서 상속자를 삼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노한 거예요. 네 몸에서 나는 자가 상속자지 어찌 엘리에셀이 상속자냐 하면서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라. 무별을 셀 수 없지 아니하냐. 그런 것처럼 너의 자손도 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도록 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할 것이다 그래요. 10년 전에 했던 말씀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아멘 해요. 10년 전에 했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10년 전에 했던 말씀을 똑같이 오늘도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아멘 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났는데 사라가 또 아브라함에게 여보 당신이 나이가 이제 들었고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도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의 몸종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는 몸이 튼튼하고 건실하니 당신에게 드릴 테니 그를 통해서 자손을 나 번성케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엊그제 나한테 또 나타나셔서 하늘의 바다에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도록 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해주신다고 했다고. 그런 소리 하들 말하고 기다린 김에 좀 더 기다리자고 이랬으면 참 좋을 건데 하여튼 남자는
열 여자를 싫어하지 않아요. 하여튼 남자는 금방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아내가 하갈이라는 여종을 붙여주니까 옳거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이 가도 자식 하나를 못 낳았는데 이 하갈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바로 임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처구니가 없겠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소망을 하는데도 자식 하나를 못 낳고 지금 평생을 사는데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임신해 버려요. 그러니 참 얼처구니가 없죠. 그렇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만감이 교차를 해요. 그러는데 사람은 참 또 그래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더라고. 이제 이 하갈이 임신해서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자기의 주인 사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종과 주인은 뭐 이건 말도 섞을 수가 없어요. 눈도 서로 마주칠 수가 없어요. 짐승과 종의 차이는 말할 수 있다는 것 하나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같은 여종이 하늘 같은 자기 주인을 들이받는 거예요. 은연중에 막 멸시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주제가 하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사례가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막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애를 못 낳아서 자기 남편에게 자기 종을 넣어주고 난 후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하갈은 그것도 모르고 막 사라를 심적으로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보 하갈 어떻게 좀 해봐. 나 하갈 때문에 내 명대로 살지 못해 죽거든. 아니 왜 그러느냐고. 아니 하갈이라는 저 여자가 나를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를 하는지,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나에게 막 대드는지, 나보고 얘도 못 낳는 여자가 한 방만 차지하고 있다고. 야 다녀서 나 도저히 저 여자만 보면 막 스트레스가 받아져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마음대로 해라 그래 버려요.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을까요? 가운데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싫은 소리 듣기 싫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옳거니 사례는 그 하갈을요 쥐잡듯이 잡아버려요. 이제 남편으로부터 허락도 받았다 하고는 이제 전화위복이 된 거죠. 완전히 개잡듯이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그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도망을 가요. 샘 곁에 앉아서 우물가에 앉아서 눈물 빨아물으며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배는 불러오지. 이제 종이 배불뚝이가 돼서 어디 가서 종살이를 하겠어요. 누군들 그를 종으로 받아주겠냐고요. 그런데 배는 불러오는데 이거 오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입에 풀칠도 못해. 그러니 참 억울하지. 어찌 보면은 내가 원했냐, 내가 바랬냐, 지그들이 좋아서 나보고 어지럽게 해가지고 애 낳아달라고 씨바지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것 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개패듯이 패서 쫓아내.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어.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 자기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말이야. 자기가 겸손하고 자기가 자숙하고 자기가 잘 예전에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인을 잘 떠받들였더라면 그가 내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 씨를 모르더라고. 조금
뭐가 좀 되는 성 싶으니까 교만 떨고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했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잘못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를 내 몸에 담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하루아침에 쫓아서 이 허벌판에서 굶주려 죽게 하느냐고 야단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라의 여종 하가라고 불러요. 정말 신기했어요. 하가라 하고 불렀으면 참 좋은데 사라의 여종 하가라고 불러요.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너는 사라의 여종이다, 이겁니다. 그 여종이 주인이 싫어서 도망쳐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자각을 시켜주는 겁니다. 너는 사라의 여종이다. 그러니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싫어요. 나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쳐 나왔는데 날 보고 어찌 또다시 그 주인을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까?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의 형편을 몰라서 가라는 것 아니죠. 지금 하갈이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몰라서 그 불구덩이 속으로 쳐넣는 것 아니에요. 사자의 아가리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갈이 볼 때는 꼭 그런 거예요. 정말 싫어서 도망쳐 나왔고 나 살려고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느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런 거예요. 네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라의 종이다.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라의 말이면 죽으라면 죽어야 된다. 복종해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아무리 억울해도 너의 주인은 사라다. 너의 주인은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해라, 그 말이에요. 억울하죠. 진짜로 억울하죠. 그래서 지금 우물가에 앉아서 탄식을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스럽듯이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중이었어요. 억울해서, 너무 원통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죠. 이럴 수는 없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하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이 냈다 나타나서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너는 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런 거예요.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에요. 죽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보고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팽개치고 자식을 팽개치고 집을 나간 사람들이 참 많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청소년들, 남편, 아내의 구박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가정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뛰쳐나가 버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고 말해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원통하고, 아무리 가슴이 아파 죽을 지경이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남편,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가슴이 아프고 원통하지만 다시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다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번성하되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래요. 지금 배 속에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세상을 볼 수 있으려는지,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으려는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하늘만큼 땅만큼 많은데, 지금 정말 난감한 위기일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아무도 자기를 몰라줘요. 자기의 억울함도 몰라주고, 자기의 마음도 몰라주고, 자기의 형편도 몰라주고, 자기의 이 가슴의 응어리를 누구도 풀어주질 않아요.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몸둘 바를 몰라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외롭게 남아서 이 우물가에 앉아서 타령을 하는 겁니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은 정말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어둡고 칙칙함이 앞으로 펼쳐나갈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무섭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하갈과 같은 그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 가슴의 응어리를 풀지 못해서 한이 맺히고 원한이 맺혀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니까요. 정말 어느 누구를 하나 붙잡고 나의 이 가슴의 한을, 이 가슴의 응어리를, 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가슴을 읽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의지가 없어요. 나의 편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 손을 붙잡아 내가 다 안다고, 힘내라고, 괜찮다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불어 넣어주는 이가 사방팔방을 다 둘러봐도 없다는 거예요. 하갈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도대체? 도대체 하갈이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배불뚝이 몸으로 집을 뛰쳐나와야만 했느냐 말이에요. 정말 억울해 죽겠죠. 종으로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종살이마저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도망 나와야 했던 하갈.
정말 누군가라 붙잡고 정말 내 가슴에 있는 응어리를, 내 가슴에 있는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소연도 하고 싶은데 누구가 하나 자기 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도 하갈처럼 앞뒤가 꽉 막혀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자기를 뭐라고 말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찾아와서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갈의 심정을, 하갈의 마음을, 하갈의 고통과 아픔을 벌써 다 아시고 찾아오셨다니까요.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어요. 아무도 자기의 환경, 자기 처지, 형편, 자기의 억울함, 원함, 이 한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죽을 지경인지라 이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이제 정말 낙담천만에 있는 그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너무나도 다정한 목소리로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너는 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셀 수 없게 많은 수로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은요 자기 한 목숨, 지금은요 자기의 태중에 그 아이 하나도 지킬지를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하고 초조해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다는 말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말씀 믿고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기만 하면 너 큰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됐죠. 누구의 말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그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기만 하면 너는 수없이 많은 자손들의 번성함을 볼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벌써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네가 임신하였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래요.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자기는 임신했다는 소리 한 번 한 적 없어요. 자기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찾아오셔서 네가 임신하였구나.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런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는 뜻을 알아봤더니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스마엘이라고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은 바로 하갈 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네가 탄식하며 네가 피눈물을 흘려가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던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 가정을 뛰쳐나왔지만 어디에도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고생했다 위로하며 격려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요. 정말 어떻게 집을 나온 종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자존심도 상하죠. 부끄럽기도 하죠. 이제 나는 맞아 죽을 거다. 그죠? 종이 도망쳐 나가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어느 주인이 오냐 오냐 하고 받을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건 짐승만 또 못한 취급을 받는 종인데, 그래서 모든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냥 이를 앙당 물고 아멘 하고 나는 죽었거니 하고 무겁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전에는 자기를 개잡듯이 잡고 자기를 죽일 듯이 달려들던 살의 마음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가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게 됐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고요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는 것이요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힘들다고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뛰쳐나가게 되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둥벼락이 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다 사랑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이 하갈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못된 여자, 이 종이 하나님이기도 한다니까요. 똑같이 축복하시네. 누구라고 해서 하나님이요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다 같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버림받은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렴 하갈과 같은 그런 여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하갈도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혼자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잖아요. 수없는 자손들로 많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우리는 편치 않고 꼭 지키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브람과 사라가 큰 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하갈이 집을 뛰쳐나가는 것처럼 사라와 아브람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했어야 됐는데 하갈을 봤기 때문에 그 하갈의 자손들이 얼마나 불행을 겪고 그 자손들로 인해서 이 세상, 이 세계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일촉즉발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이스마엘이 말입니다.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들나귀 같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축복하기는 했지만은 그 자식들은요 들나귀처럼 들에서 뛰다녀야 했어요. 집나귀가 아니라 들나귀.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 들나귀가 된 이스마엘의 후손이 사람들을 칠 것이고 사람들은 들나귀 이스마엘의 후손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형제와 계속 불화하면서 물고 뜯고 싸우면서 피비린내나는 전쟁의 연속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까지도 싸움은 연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불행한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참지 못한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한 데서 생기는 원인이었어요. 끝까지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키면서 이 하갈을 보지 않았었더라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중동의 전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하갈을 보는 꼴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중동의 전쟁이 계속 연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갈의 고백을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갈은요 정말 의지할 데 없어서 정말 포타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십니까? 어쨌든 자기 한 목숨도 못 지켜서 죽을 줄 알았는데 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하갈이 여호와 이름을 나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자기를 살펴보주는 사람 없고 누구도 나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나를 내 안고서고 들고 나가는 것 생각하고 마음에 묻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을 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사정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릇도 부족해가지고 그 하갈이 지금 우물가에 주저앉아서 지금 하나님을 대면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지었다니까요. 브엘라 헤로이라.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 우물의 이름을 그가 지칭해서 브엘라 헤로이라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물이라고. 그러니까 그 간증입니다. 그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요동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서 정말로 어떤 환난, 핍박, 고난, 시험이,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하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다 보면은 끝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갔어도 응답해 주지 않았지만 25년이 들고 난 연후 100살이 되어서 결코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걸어가시